안녕하십니까? 네, 2부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제가 제목을 뭐로 했다고요? 지구 역사, 6천년의 끝은 언제인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룻기에서 보면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몇 대요? 6번. 6대인지는 모르겠어요. 6번이죠? 지금 대? 6대였나요? 보니까. 보리를 6번 대어주며, 6번 대어줬죠. 그러니까 6대인지 뭐 6대인지 6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6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6대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우리 장로님 말씀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그거를 이고 가려고 하면은 너무 많이 줘도 못 가지고 가요. 예.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뭐냐면, 그 보리를 가져가서 시어머니랑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기별은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기별이고,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늙어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십계명 회복 선교에 잘 섬기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가 미약한 것 같아도요, 결국 여기 때문에 큰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예, 믿음으로 다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 이 목사님 힘내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결국 이게 6번을 데워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번 데워줘야 될까요? 7번 데워줘야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우리 이 지구 역사, 즉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뭐 날짜 정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는데, 제가 좀 그 문제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딱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다 우리가 준비된 때까지 기다려 주실까요? 어떻게 해요? 정해지실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정해져 있어요. 이건 지금 뭐냐, 성경의 모든 컨셉은요, 아담 하와 결혼하는 거였죠. 요한계시록 결혼으로 끝나잖아요. 새 신부를 보니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해서 모든 성경이 계시록 가서 다 끝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만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 컨셉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또 이해하기가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결혼식을 할 때 그냥 약혼만 해놓고 그냥 준비되면은 어느 날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예, 상견례는 왜 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짜 잡으려고 하는 게 상견례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비유가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우리가 영접하고 침례받고 이렇게 다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이제 그 정혼식이에요. 약혼식.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하기 위해서? 결혼식 하기 위해서. 예. 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컨셉을 잡아가는 건데, 그렇다면 분명히 결혼식을, 날짜를 잡아놓고 우리가 준비해가고, 아직 처음에는 조금 뭐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도 날짜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서두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실 그 분명히 계획표가 있기 때문에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서두를 거 서두르고 버릴 거 버리고, 안 보내 청첩장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옳은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느 날에 오신다? 정해진 날짜에 오신다. 예, 이쪽이 답을 맞췄습니다. 이쪽 답 틀렸어요. 정해진 날짜가,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가 언제냐고요. 예,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오시는데, 벌써 본 것 같아. 들었나 봐. 예, 안식일에 오시는데 이 안식일은 몇 번째 날이다? 제1일이 아니라 제7일에, 예, 제7일 안식일에 뭐 한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 아, 이거요. 그냥 영어로는 세븐스 데이 SDA 어드벤티스트잖아요. 사실 우리 원 영어로 발음할 때는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고 안식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안식일 집어넣은 거예요.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해서 안식일까지 집어넣고 지금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이름 이거 이 이름 계시받은 이름이라고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네? 이 교회 이름 이거 1863년 그때 교회 조직하면서 이름 때문에 얘기할 때 뭐 이런 이름 저런 이름 여러 개 나왔는데 이 세상에 이름만 딱 봐도 경고가 될 수 있는 예.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기별이 한눈에 딱 들어와 있는 게 이 이름이에요. 앞으로 제1일을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안식일이 언제다? 제1일이 아니라 제7일이 안식일이고 이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얘기예요. 별거 없어요. 이거는 이건 날짜 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너무 분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안식일이 무슨 기념일이에요?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또요. 예,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 창조의 기념일과 더불어 두 번째는요, 예, 구원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인데, 여러분, 구원과 구속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속은 이제 대가를 지불한 거죠. 예. 구원은 그냥 건져. 예. 입안은 이제 아주 그냥 다 하이 클래스 됐네요. 네. 이 구원과 구속이 뭔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이게 우리 이 구속입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 우리 친족 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다 생명을 다 내어주셔서.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나온 날이, 예, 6월절이 안식일이에요. 제7일 안식일하고 6월 절기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과 겹치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절기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이 겹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 구원의 기념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이 구속의 기념일은 결국은 뭐냐면 재창조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이름이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안식일에 목숨 거세요. 아셨죠? 예. 안식일에 목숨 거시고 지금 그냥 핑계김에 아주 집에서 예배드리기 딱 좋은데 여러분 할 수 있는 데까지 같이들 모이세요. 교회 아직은 보이는 건물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거 헌당했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성전이에요. 조금 믿음 있다고 산속에 홀로들 계신 분들 여러분 혼자 있으니까 의로운 것 같으신데 결코 아닙니다. 나와서 부딪혀야지 우리가 이 모든 것 품성이 바뀌어지고 원만하게 예수님 닮아가지고 산속에 혼자 있다고 되는 거 아닌 거 꼭 기억들 하시고요. 우리 이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에 여러분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지금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몇 년, 몇 월, 며칠로 알았으면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스를 하나님께서 준 것 같기도 하고, 자,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아주 시기를 잘 정해서 시기파까지 등장을 하고, 여전히 그러고들 있고, 시기파는 아니지만 또 딴 일 하면서 날짜 정하는 사람도 있고, 별 일이 다 있어요. 자, 근데요, 시기 정하고 이러는 문제들이요, 거짓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나는 어떤 이들이 시기를 가르침으로 일어나는 거짓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았다. 왜요? 언제 오신다 그러면 막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살림 다 팔고 어디로 가야 되고 막 이게 이거요.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강한 능력으로 전파될 것이며 그의 사명을 이루고 예정보다 빨리 맞춰질 것이다. 초기문집 7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결혼식이 우리가 뭐 8월 15일이라고 딱 알고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더만 아니 날짜 알면 뭐예요? 준비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보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기별들이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떠냐면은 자, 또 다른 글은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1800 후에 나는 매일 드리는 에 관한 이상을 보았는데 그 다니엘 8장 12절 그걸 말씀을 하시면서 1844년 이후에는 시기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고 결코 다시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요렇게 이거는 74쪽이네요. 초기 문제.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림교단도 알게 모르게 시기파가 하나가 아니라 시기를 정하는 일들이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굳이 부인할 필요 없어요. 1800년대 그때도 그렇고 근래 와서도 그렇고 저렇게 이단들만 시기 정하고 이상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 봅시다. 나는 신실한 자들이 기대하던 시간에 그들의 주님을 뵙지 못하게 되자 몹시 실망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의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는 또 뭐예요? 꼭 시기를 또 우리가 뭐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오신대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단은 많은 무리로 하여금 심판과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있게 될 그 큰 사건이 아주 오랜 후에 있을 것으로 믿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멘. 예, 이거는 초기 문제 24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우리 시기가 예수님 오실 시기가 가깝다 이러면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막 세상을 소욕해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러는 사람으로 해갖고 극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깝다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실 때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잎이 무성하고 뭐예요? 열매가 이렇게 해주면은 뭐가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했는데 그 여름이라는 말이요. 종말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네, 그런데 우리는 1년을 사계절을 나눌 때 봄부터 시작하지요. 봄, 여름 이렇게 추나 추동하고 다 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자, 이 성경의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가을부터 해야죠. 예, 가을부터. 예, 가을부터. 자, 아담과 하와 했으니까 가을부터 이게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실 때 가을부터 시작하시잖아요. 7월 1일부터 침례 받으시고 40일 금식 6월 1일 날 침례 받으시고 40일 금식 하시고 7월 10일 대속제일 공생애 시작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어시열 연대 할 때도 뭐예요? 10월 달 가을로 다 하죠. 그리고 노아나 뭐 이런 거 다 보면은 가을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첫 번에 만들어놨을 때 과일이 있게 하고 이런 거는 다 곡식이 있게 언제 되는 거예요? 가을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가을로 하셔야 돼요. 가을로 시작해서 가을로 끝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조금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두 큰 축제 사이의 전환점에 서 계셨다. 이게 뭐 얘기냐면 지금 6월절 그 얘기예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의 의식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이것이 시대의 소망 652쪽인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4,000년 동안 지금 제물 바치고 이랬던 그거를 끝내실 작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4,000년 동안이면 언제부터일까요? 창조부터. 십자가부터 아니. 창조부터 예수님 십자가. 그치.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죠. 예, 범죄한 이후부터 4,000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의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또 대쟁투 399쪽에는 유대력의 첫째 달 14일, 1월 14일 얘기하는 거예요. 니산월 아비벌 이렇게 얘기하죠. 곧 1500년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 6월절에 잡아오던 바로 그 달 그날에 이렇게 그 정관사 더가 붙는 겁니다. 그달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잔치를 잡수신 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의식을 제정하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간에 뭐 있는 거 제가 조금 생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한 표상도 그 상징적 봉사가 지적한 시기가 되면 성취되고야 말 것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1월 14일 우리 그거 맞아요. 예수님 죽는 시간이 성경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있어요. 몇 시로? 오후 3시. 오후 3시. 예. 그러니까 9시. 예,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6월절 양 잡는 것이 두 저녁 사이에 잡아서 이제 그런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 그래서 그 달, 그 날, 그 시까지 이제 정확하게 다 성취됐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그러면은 요번에는 또 1500년이라 그랬네. 아까는 4,000년간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의식이었다 그러고 6월절 얘기를 하면서 1500년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거는 그럼 언제부터일까요? 6월절부터.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 여러분 창세기에도요 6월절 개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드렸는가 하면은 멜기세덱 반차라고 해서 큰 그림이 있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루스벨이 하늘에서 범죄함으로 하고 난 다음에 지구를 창조하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지구가 범죄할 거를 아신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창세 이후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그래서 그것이 지구 역사 전체에 흐르는 그것을 제가 멜기세덱 반차라고 얘기를 하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있게 되는 그 반차는 뭐냐면은 레이 반차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괜찮고. 근데 어쨌든 요 1500년이라고 여기 표현했던 것은 출애굽할 때에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창세기부터도 6월절 개념이 다 있는데 그림자로 보여졌고 출애굽에 와서는 그 그림자가 실제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양 잡고 이렇게 하는 거를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지금은 우리가 성만찬으로 모든 걸 대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초림 때 그날과 그 시에 정확하게 했다면은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한 표상도 그 상징적 봉사가 지적한 시기가 되면 성취되고야 말 것이었다. 그러면은 어이구, 이런 거 보면 재림 때도 뭘 알 수 있겠네. 절기 연구하면은. 그래서 절기 연구들을 엄청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절기 연구에 대해서, 누구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저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참 재밌는 것도 많고, 어마어마한 거기, 그게 들어있는데요. 시기를 정하고 싶은 유혹이 엄청 들 정도로 이 절기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제 또 봅시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68쪽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에덴 본향의 빛을 등진 지 4000년이 된 그때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시험을 이기셨다. 또 화이주서 마태복음 4장 예수님 침례받는 그 장면에 대해서 유대 광야에서 그리스도는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받기 위해서 아담의 자리에 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아까 제가 이제 창세기에 첫째 아담이 있고 예수님은 몇째 아담으로 오시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건데 이 둘째 아담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이러한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한 그때가 에덴을 등진 지 4000년이 된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럼 한번 좀 생각들 해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4000년이 된 때에 지금 십자가를 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몇 살에 죄졌나요? 태어나자마자 죄질 것 같아. 아이, 참, 여태 얘기해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섭하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시간부터 4000년이 지났을 때가 라고 지금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시잖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아담이 30살에, 예수님이 몇 살에 공생이 시작하셨어요? 30살에 시작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뭐 했다는 거예요? 30살에 범죄했다. 이제 뭐 이렇게들 추측을 또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실패를 만회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저런 걸 하면서 이렇게 따져보면서 사람들이 날짜를 잡고 싶은 유혹과 충동에 많이 사로잡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따지면은 이 지구가 2031년. 예? 2031년. 예. 뭐 2031년 하는데 우리가 근데 BC는 몇 년 4000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AD BC 나눌 때 BC 4년. BC, 예. 그러니까 4년부터, 4004년, 예수님 탄생이 4년으로 이렇게 하니까 BC 4004년으로 해야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제 책임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드리는 것은 결국, 제가 사실 지구 역사 6000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를, 죄의 역사는요, 7000년으로 계획하십니다. 근데 화이트인도 6천년이라고. 예. 자,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더 7000년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왜요? 천년기에도 우리는 하늘에 있지만 이 땅은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구가 죄가 있게 되는 시간은 7000년이 되는 겁니다. 자, 7000년인데 이거를 7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7이라고 하는 수는요, 완전함을 나타내면서도요, 요 말에는 그래서 꼭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7개 요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과 더불어 이거는 맹세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28장인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이렇게 언약을 세우고 부엘세바 하죠. 부엘세바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예, 맹세의 운물이었어요. 부엘이 이제 이게 물이라는 운물, 물이라는 말이고, 세바 이게 7이라는 말인데, 세비, 뭐 세바, 이제, 그래서 요것이, 맹세의 운물 혹은 7개의 운물,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은 완전한 수도 되고, 그 맹세, 이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했던 7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하나님이 7을 좋아하시는데, 아까 그 대신에 그럼 7은 완전이니까 6은 뭐예요? 불완전. 이거는 불완전 수예요. 사람의 수면서 불완전인 거예요. 인간의 수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할 때 뭐예요? 666 나오죠. 불완전이, 이게 결국 이거 가지고 뭐 무슨 편이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거 간단하게 이 7에 대한 이런 숫자 개념을 알면은 이거 인간이 뭘 하려고 하지만 사단이 인간 통해서 뭘 하지만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 보여주는 얘기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제일 쉬워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보리를 6대 내어주는 거는 아직 남아 있어요. 할 일이. 근데 그 할 일은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예, 보아스 예수님이 할 것이고 그래서 제 7일에 쉬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구가 보면은 7000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23
4, 5, 6, 7 천년 이렇게 제가 그냥 쓸게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컨셉을 또 좀 보시면 되는가 하면은 지구 창조할 때 있죠.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예, 6일 동안 창조하셨고요.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은 7일 안식일도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자, 뭐 그렇게 안 하셔도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해도 되고, 예,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니까 그러는데, 아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할 때 뭐 하셨습니까? 아까 이 목사님 할 때, 예, 그러면은 예, 그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제가 잘못됐다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과 더불어 조금 더 생각하시면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님께 하루는 천년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범죄하지, 이 7천년의 요 계획은 사실은 아담이 범죄하기 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요, 우주를 벗어나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는요, 이 벗어나면은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예. 그겁니다. 그럼 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일주일 나오죠. 제일 첫 번에 창조하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했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첫째 날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쭉 나가시다가 일곱째 날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왜 그런 말이 없을까? 뭐 하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주석이 또 뭐 엄청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럴 때 그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게 세상에 이게 물질적인 거 이런 거 전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나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 그게 하나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군대, 째바옷 이거 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할 때 만군의 여호와만 째바호트 하는데 여기서 째바 하면은 군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군대가 결국 이 14만 4천 예루살렘 이 신부 이걸 우리가 군대로 지고 아까 아가서 얘기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준비되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7천년에 가서 마무리 다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7천년까지 쭉 가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또 하나 뭘 좀 할까요? 안식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주일 6일 동안 일하고 이게 계속 이제 6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컨셉을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6일 일하고 7번째 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확대한 개념이 뭐예요? 요거 안식연으로 가야죠. 네. 예. 그래서 여기 일주일 있고 뭐라고 쓰면 좋은가? 일주일 쓰고 그다음에 안식년 그죠? 안식년 하면은 안식년은 6년 하고 플러스 1년이지요. 그렇게 해서 7년 안식년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너무 저는 이상한 게 일반 다른 교단에서 안식일은 안 지키면서 목사들 뭐는 꼭 찾아 먹어요? 안식년은 또 열심히 또 찾아 먹어요. 희한해요. 자, 그래서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구도 그렇게 보면은 이 6천년 다음에 요 7천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천년기 있잖아요. 천년기를 요렇게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안식년 이거를 다 잘 지켰으면은요, 이 지구가 지금 어땠을까요?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함으로 인해서 이런 혼란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안식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강제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게 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셔서 그 역대하나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포로로 가지만 그것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70년은 무슨 기간이에요?
안식년 안 지킨 그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그래서 강제로 포로를 끌고 가셔서 이스라엘 땅이 뭐 하도록? 쉬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은요, 지금 지구가 이때 이것이 우리가 6일 일하고 안식일 하루 쉬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배하면서 우리의 몸이 또 회복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안식년 할 때 뭐예요? 농사, 이게 땅 쉬게 하면은 우리 몸도 우리 스스로 우리 몸에서 치유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쉬어주면. 그래서 약 너무 먹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까 저 사모님도 그 병원 저걸 하는데 저도 좀 그런 주의입니다. 가능하면 약약은 좀 안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쉬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오래 근무했는데 이게 암 환자들이 한 가지 병에 몇 가지 약이 있어요? 10,000가지 약이 있어요. 그래갖고요, 이 암 환자가 됐다 하면 사람이요, 참 이기적으로 돼버려요. 가정의 경제적인 건 뭐 생각지도 않고요. 누가 무슨 뭐 안 걸렸었는데 뭐 먹으니까 낫더래 하면은요, 이 그 식품은 싸게 팔으면 또 안 돼. 비싸게 팔아야 사람들이 혹하고 잘 사요. 근데 이거 사갖고요, 먹다가 또 누가 또 무슨 약 좋다 그러면은 또 사고 빚내서 사고 가정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런데요, 그래서 이 베란다에 병실 방문하다 보면은요, 약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약을 좀 꾸준히 먹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미처 그 약을 적응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사이에 또 새 약 먹고 뭐 하다 보면요, 간이 잘거 소화도 못하고 적응도 못하고 오히려 부담이 돼갖고요, 너무 건강식품 비싼 거 많이 먹다가 죽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아무튼 사람 몸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쉬어주면 뭐라 그런다고요? 지력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쉴 때에 아유, 얼마나 편하고 저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인간들이 그거를 믿지를 않고 7년째 쉬어주는 건 고사하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1년에 2번씩 3번씩 빼먹느라고 막 거름 집어넣고 야단들이잖아요. 그러니 땅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고 고대하고 있잖아요. 인간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은 인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사랑하셔요. 근데 안식일만 있으면은 사람하고 동물은 쉬어요. 그런데 땅은 못 쉬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안식년은 땅을 위해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이 땅이 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 우리가 하늘에 있고요. 그러면은 이 땅에 100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예, 푹 쉬어가지고 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8000년 시작할 수 있도록 이게 준비가 될 수 있는 기간들이죠. 천년기가. 그래서 내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하면서 8000년 새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를, 여러분 이거는 또 마귀는 홀딱 바꿔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 윤회설이라 그러고, 우리 이제 동양 사상에서는 동양 사상에 윤회설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지구가 소녀에서 가을로 접어든다, 성숙기로 들어가는 거다 하면서 순회하니 윤회하니 이제 세상에서도 그렇게 떠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결국 그래서 이 6000년의 끝,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천년기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니까 6000년이라고 하든지 7000년이라고 하든지 이제 이런 그 컨셉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말고 또 다른 거 한번 좀 봅시다요. 안식년 있고 이렇게 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절기도 보면은 레위기 23장에는요. 절기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 보통 절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절기가 몇 개 있을까요? 7개인가? 예, 절기가 7개. 7절기. 한번 이참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6월절. 6월절.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아. 무교절. 순서대로 합시다. 6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예,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것도 7개죠. 7개고 6월절을 며칠간 지켜야 되는 줄 아세요? 일주일 지켜야 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초막절도 일주일 지켜야 되고, 이게 뭐 하여튼 7이라고 하는 컨셉이요. 아주 많아요. 6월절 1월 14일은 7의 배수가 되는 뭐 이런 모습이고, 예수님이 4천년에 초림하시고, 이제 2000년이 지난 후에 6000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런 모습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또 요즘은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니까 히브리어를 창세기 1장 1절을 쳐보시면은요 딱 7단어로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뭐 다 써야 여러분들 저기 모르실 테니까 제가 2개만 써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에트라고 그러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뭐 해갖고 쭉 나오는데, 이 단어도 7단어고요. 요게 알파와 오메가 할 때 그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대로 쓴 건데, 이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 계시록 공부했으니까 알파이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수님, 이게 4번째 단어에 딱 나타나고, 요거는 이제 6번째 나타나고, 이래서 예수님이 하여튼 6000년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런 거에는요, 뭐 굳이 화이뿐 예언해진 이런 거 안 해도 유대인이고 일반 저기서도요 지금들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해보면은. 그리고 마태복음 이렇게 그 예수님 족보 있지요. 그거 쭉 해보면은 그 나와 있는 거,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예수님까지 이게 몇 대인 줄 아세요? 14대. 아니 60대로 끝납니다. 14대 하고 42대 그거 말고 이 숫자 나오는 걸로 이렇게 쭉 제가 해보니까, 이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노아부터 아브람까지 20대, 보아스까지 30대, 우시아까지 40대, 아비후까지 50대에서 예수님까지 하니까 60대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갖다 깨워 맞추고 뭐 하려면은요 할게요 어마어마하게 하고 아주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또 많이 나오냐면은 계시록 가니까는 뭐 나와요? 7 교회, 7인, 7 나팔, 7 대조, 7 재앙 다. 복도 7복이 나오고, 뭐 예수님의 비유도 천국 비유 보면은 7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7에서 조금 추가되는 것이 70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가 전부 몇 개일까요? 218개국인가? 이게 더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70개로 나눠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0장에 보면은. 그래서 초막절 때 보면은 제물을 황소를 드릴 때 70마리 드려야 돼요. 그게 열방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들도 하늘나라 간다고 우리가 다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을 거예요. 하늘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살아도. 그래서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는 거죠. 이게 다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특성을 다 그대로 갖게 되고, 70개 나라 그거 그대로 다 되어 있어요. 알아본다고 안 것 같아. 예? 아는 사람끼리는 서로 알아본다. 당연하죠. 그거는 알아보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70개 나라, 초막절에 보면은 제일 첫날 13마리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12, 11, 10, 이렇게 해서 이거 딱 더하면 70마리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70이라는 컨셉으로도 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 여리고 성 돌 때도 여러분 그거 6일 하고 7번 하고 막 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도 7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하다 보면은요, 이 뭔가 좀 7000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만큼은 분명하고, 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뭐 요런 거 저런 거 하면은 뭔가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듯하고. 제가 유대인들은 또 지금 해갖고, 지금이 5781년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게 또 따져가지고 뭐 하는 거는, 그러면 아직 저걸로 보면은 6000년 되려면 아직도 멀었네요. 예? 그렇긴 하고. 그런데, 그 아담 아까 30년 얘기를 하니까 그걸로 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은 2030년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30년은 뭐 금방이네. 금방이죠. 10년도 안 남았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티칸에서는,
바티칸 부활 100주년 기념식을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 그전부터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가 100주년이 되죠? 1929년에 바티칸 다시 시작했잖아요. 죽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러면은 언제가 100주년이에요? 2029년이죠. 그래도 그것도 얼마 안 남았죠. 마귀가 마지막 최후의 기만은 예수님 재림 모방하는 거라 그랬죠. 이게 다 저는 그럴 때 다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성경 내용들 보다 보면은 아무튼 그래서 거짓 부흥 많이 일으키고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을 받지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에 유혹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예. 그러나 가까운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왜냐하면은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일도 있냐면 그때의 땅은 희년이 시작되어 휴식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재림하시는 장면 보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희년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희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해갖고 뭐 희년 계산하고 막 그러는데, 하늘의 희년과 땅의 희년은 또 달라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때가 몇 년 동기입니까? 31년? 예. 31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하늘의 희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에 대한 거는 이게 날짜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 우리한테는 정확한 거는 숨겨진 거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제가 지금은 인용은 안 했지만 그 14만 4천에게 마지막에 가서는 오실 날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예, 내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럼 여러 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게. 그래서, 지구 6천년 해면은 희년이 120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0번 희년을 잡으려면은, 이런저런 연도를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아무리 날짜가 알면 뭐해요, 여러분. 내가 준비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이 룻기서 여기 볼 때 그가 이루시리라,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보아스가 모든 일을 행하면서 4장이 이제 마무리 아름답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신부단장 나오미와 룻하고 같이 연합해서 함께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룻기서 6번 되어주는 얘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끄집어낸 것은, 자꾸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전화도 누가 또 하시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고 나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그러나 뭐에는 목숨을 걸어라. 제7일 안식일에는. 안식일도 장로님 제1일 안식일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앞으로 바뀔 게 뭐예요? 제1일이 안식일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예배드릴 게 아니고 앞으로 제1일이 안식일이라고 예배드리게 할 거예요. 그게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내려지는 일이거든요. 첫 번부터 종교적인 문제로 될 게 아니고,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제1일이 안식이 아니라 제7일 안식일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기념일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목숨 거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행복한 일이니까 우리 절대로 흔들림 없이, 미혹됨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 예언의 신도 열심히 보시지만은 이제는 제발 성경 좀 통독이 아니라 정독하세요. 통독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이제는 전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아시지 말고 정독들 하시고요. 이거요,
윌리엄 밀러 신학 나온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그가 갈급할 때 천사가 성경 깨우쳐 주셨거든요. 우리 성령께서 다 깨우쳐 주신다 그랬으니까요. 많이 저는 읽는 거를 진짜는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독하고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다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뭐 룻기 모든 걸 저는 앞으로 할 때도 다 계시록하고 연결해서 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요즘은 교회도 보면은 파워포인트 띄워놓으니까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저는 제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는 파워포인트 저도 다 띄우지만은 기본 이 성경절은 어떻게 해요? 제가 먼저 안 띄우고 이거 성경 찾아가지고 다 읽게 하고 그랬던 노인네들이 있으니까는 또 이렇게 글씨 보여주면서 이날만이라도 성경을 자꾸 읽도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 소리내서 읽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소리내서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영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확신 가지시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아시고 각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면서 흔들림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간을 향한 아름다운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네, 그 계획이 우리 인간의 눈에서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또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 자신 먼저 살피고 그래서 준비된 내 마음, 내 삶으로 인해서 내 이웃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이르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고 또 한 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이 말씀이 또 생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